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못쓰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날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또 그렇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아버지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배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뜻마저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응답이 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하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사무엘은 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주 기도에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품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평상시에도 탄탄한 길을 걸을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크게 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것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나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왜 병이 들었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 거지. 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죄 때문에 병이 들었나 보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병이라 할 줄 알았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아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찾아가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도 반드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걸 보면 오늘 한나를 보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바로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에게. 그런데 그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사장의 아내인 한나는 그는 많은 사랑을 엘가나가 줬어요. 아멘. 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더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아멘. 있는 자보다. 아멘.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줬는데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로 줬다는 거예요. 갑절로. 아멘.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 엘가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그러나 자녀가 없는 그 한나를 더 안타까워하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교회를 하면서 성도가 없고 개척교회 같은 데 보면 성도가 없고 그래서 자녀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많아가지고 분인나처럼 많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결코 약하고 또 연약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눈길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엘가나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바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갑절의 제사를 주면서 사랑했던 엘가나. 그러나 그런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갑절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줬지. 엘가나의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께 줬다는 한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갑절로. 아멘. 그래서 그를 사랑했는데 바로 정작 한나가 원했던 것은 엘가나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한나에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근데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남편이 좋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한나는 그것의 양이 차지 않았어요. 아멘.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자녀를 원했다는 거야. 한나가. 아멘.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재물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갖다 줘봐요. 그것이 위로가 되나?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 갖고 있으면 아멘. 그분만 소유하면 아멘.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는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한나는 그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없다는 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아멘. 설령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문제나 아픈 마음을 다 충족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하고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멘. 세상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충족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여러분들도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 영광을 갖다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 아멘.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닥치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받기 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한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해 기도로 만들어진 바로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작정했어요. 한나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뜻은 맞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뱃속에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아멘. 뜻은 정확하게 맞았는데 아멘. 문제는 뭐냐? 이러한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만들어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한나는 오해했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의 행실이 딱 나오는데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악을 너무 행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패하고 홈리와 비니아스를 다 패하고 한나를 통해서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를 통해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딱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패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한나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
저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뱃속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의 태를 일부러 닫았다고 해요. 일부러.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가 그냥 임신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이 한나의 자궁의 태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름 붓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태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은 한나의 자궁의 태를 닫아버리고 기도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기도하면 내가 태문을 열어서 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나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로막힌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인류의 구원,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만 하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속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통한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로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기도를 준비하고 그 기도가 쌓아져야 하는데도, 그러나 한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적수인 뿐인 나를 통해서 그를 막 격분케 만드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네? 안 하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네가 기도 안 해? 그래? 그럼 내가 옆에 한번 몽둥이를 대자. 옆을 가시를 통해서 너 한번 찔려봐라. 그러면서 본인 나를 통해서 계속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동하게. 우리도 주변을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멘. 누가 나한테 자꾸 핍박하고 조롱하고 자꾸 멸시하고 막 천대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면 안 돼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도 미련하게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만큼 느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그 촛대까지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쓰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끝까지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쓸 때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나타내기 원하는데도 미련하게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만큼 더뎌지고 심지어는 그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매를 맞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필 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필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까 하고 기도해야지. 아멘. 벌써 틀리잖아요. 그게. 아멘.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향하신 그 섭리,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마음을 두시고 그에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자 하나님은 본인 나를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자 이제는 울면서까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집이 너무 미련해. 고집이. 응?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아주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그런데다 신랑은 계속 더 좋은 걸 많이 주는데도, 군인 나보다 더 좋은 걸 많이 주는데도 만족지 아니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군인 나를 통해서 핍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도 주일날 또는 공적 예배는 참석하면서도 교회당 뜰만 밟고 다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를 뒤돌아보며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한나처럼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실제상 기도는 하지 않고 결국 한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무릎을 꿇게 돼요. 마지막에. 아멘.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에서 어디까지? 실로의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고하게 된 거예요. 그때 고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게 될 때 어디서? 실로에서. 이 실로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시대까지 주의 집 곧 성막이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디서 기도했다고? 실로에서. 성막이 있는 곳. 이 성전. 아멘. 이 성전에서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를 비로소 한나는 주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가로되, 여기서 한나는 5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돼요. 이 5가지가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아멘.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요? 먼저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먼저 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라고 딱 하나님 앞에 벌써 딱 멘트하고 있어요. 아멘. 첫 번째,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자기가 한나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나를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 잊지 않고 나를 계속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게 하사. 하나님 이 여종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부족한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결국 자기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갖고 싶었던 아들,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아들, 그 아들을 주시면 다섯 번째,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여기서 5가지 돌아보사,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사, 주시면 드리고. 이 5가지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한나의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첫 번째 기도를 드렸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 내 뜻대로 가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설령 내가 아프고 또는 어리석고 또는 손해보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내 뜻, 나는 편하게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니까 전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타나면서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한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했던 그 기도를 이제는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대충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면 죽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주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냐하면 한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자,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대충대충 기도가 안 나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내가 뛰어넘으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만 보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볼 때 한나가 부르기만 하고 울면서 울기만 하고 입술만 움직이자 그는 한나가 취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막 사람이 와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말이 안 나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말이 안 나와요.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냥 꺼이 이 소리만 나와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엘리는 그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야, 네가 술 먹었냐?
술 취했으면 그냥 가지. 근데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절박하게 한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너무나 억울할 땐 그 말이 안 나온다고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만큼 한나는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또 기도해서 이거 될까 말까 이런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는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런데 한나는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고 있다고 한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면서 울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응답된 거예요. 이제 아멘. 응답된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면 반드시 그 축복 기도는 이루어져요.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18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언제부터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한나가 이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졌다고 본 거예요. 아멘. 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똑같이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금식하고 그냥 그러면서 맨날 근심 얼굴하고 이럴지 몰라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리고 딱 돌아가서는 먹으면서 아무 근심 없이 아멘. 한나의 믿음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는 바로 이 말씀을 한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한나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기도는 잔뜩 해놓고 오히려 그 그릇을 확 발로 쳐버리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도 나타나는 기미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야 그러고 기도해야 소용없다고 하면서 목을 발로 쳐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와서 즉시로 고침받은 혈병 입은 여인이나 누가복음 7장 1절 10절에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돌아가는 가운데 병이 났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가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며칠 있다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은 각각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고 이루어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금향료는 바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그런 향이 되고, 그리고 4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향이 차라는 얘기예요. 아멘. 가득 차야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를 수종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그 기도의 금향로에 향이 다 태워지면 아멘. 그 향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140편 15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사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져서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는 이는 공중권세 잡은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3천층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2천층 하늘에 천개 2천층 하늘에서는 바로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바사국, 다시 말하면 바사국, 이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충 또는 막 대충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즉 쫙 차고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쫙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 응답이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모두 올라간다는 것은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면서 집에 밥 해놨는데, 집에 택배 오기로 했는데, 기도하면서 전화기 들고서 문자 오지 않았나, 전화 오지 않았나, 별의별 생각을 기도로 맡고 있는 것이면 바로 이것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도하려고 누가 찾아와, 평소에 안 오던 사람들이.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깊은 기도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아예 모든 잡념과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내 핸드폰도 꺼놓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니까 이것저것 있는 것 없는 것 생각해서 마구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아무리 했던 말 또 하고 이것은 중언부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 맘 아시지요? 아멘. 그렇게 주님과 무언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아멘. 그냥 오래 기도한다고 시간만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쭐해 하면서 오늘 기도 많이 했다 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아멘. 주님과 바로 독대하면서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아멘.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게 뭐예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은 관상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관상기도라는 뜻은 바로 간청하는 기도예요. 아멘. 우리들이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소망을 주님께 아뢰든지 간에 말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관상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한나는 바로 이 관상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주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크게 소리치며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오랜 시간 입술로만 움직일 뿐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할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멘. 네 평생의 왕도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축복해 주는 그것처럼 아멘. 한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은 그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때 그 역사는 바로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날 밤에 바로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한나가 자기 집에 이르자 엘가나가 딱 기도하고 딱 돌아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엘가나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 나와 동침하자. 아멘. 근데 그 뒷절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를 생각하니까 엘가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나의 소원을 누가 들어줘? 하나님. 엘가나가 들어줬죠. 엘가나. 근데 아멘. 그 엘가나를 누가 움직였어?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였어.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자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임신해 버렸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일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무대뽀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시기 전에 6장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일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처지,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민수기 10장 9절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부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아멘. 주의